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떼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의 영이 진짜 죄인에게 임할 때 구속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을 사로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이제 예언해주는 예언인데요. 오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월요일 큐티 본문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 큐티 본문을 하고 내일부터 또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언이 꿈 같은 예언입니다. 세상에 정직이 세워지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젖된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상하지 않는 세상.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한 그날이 온다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는다고 합니다. 이게 됩니까? 여러분 바다가 물을 덮는 것이지 물이 바다를 덮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다가 온 세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물이 바다를 덮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말을 합니다. 그날은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꿀 수 없었고 생각할 수 없었던 지금 이 세상을 죄가 완전히 뒤엎고 있고 죄가 완전히 세상을 장악한 것 같아서 과연 사람들이 선하게 되는 날이 올까?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는 날이 올까? 라고 하는데 이사야가 말하는 게 뭐냐면 그날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날은요 이사야가 살던 구약시대에는 임하지 않았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언했던 이사야 당사자는 자기 눈으로 이 일이 지상세계에 펼쳐지는 것을 못 보고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사야가 훗날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때를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금 이 시대에 오셨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시대를 향한 예언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는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날 일을 오늘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를 관영했던 그 사람, 바닷물처럼 온 몸이 물처럼 죄를 먹고 마시는 그 사람에게 정말 생수와 같은 성령님이 그 사람을 뒤덮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의 영이 임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일단 오늘 말씀을 보면 질서가 기존의 사람을 뒤엎고 있었던 이 죄라는 질서가 새롭게 의라는 질서로 재편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영 안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질서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겁니다. 그럼 그 질서라는 게 뭔가? 여러분 일단 오늘 말씀 1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알면 더 수수께끼 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의 뜻은 이겁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는 말은 이새의 조상, 즉 예수님이 이새에게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의 영이 임한 곳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태어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육적인 세계에서는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은 뒤집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서 태어나는 일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생명의 법칙이라는 것은 무조건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임하시는 구원의 세계에서는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실제로 봤는데 이 세상의 모든 이 할아버지들에게는 할아버지들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절대 권력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손주들이에요. 절대로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주를 못 이깁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어떤 그 100일 잔치에서 이제 어떤 광경을 봤냐면 잔치에서 그 집 아이가 이제 그 100일을 맞이한 이제 당사자가 있고 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잔치에서 걔 이제 그 형한테 걔가 한 7살이 됐나 이제 초등학생인가 아마 그런데 걔한테 이제 식사 기도를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 애죠. 근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기도를 하는데 그 잔치에서 기도를 하는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님 안 믿고 있다고. 하나님, 제 유일한 소원은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라고. 사랑하는 우리 할아버지, 예수님 좀 믿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다 와 있는 잔치에서 그 할아버지, 예수가 없는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할아버지가 그 손주 기도 듣고 감동하지 않을 할아버지가 누가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날 할아버지가요, 손자의 기도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영접을 하셨어요. 자, 보세요. 육적으로 보면 할아버지가 이 손자의 뿌리죠.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 손자가 낳았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지금 누가 누구를 낳았어요? 예수의 영이 있는 손자가 자기 할아버지를 생명으로 낳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이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남녀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위, 고하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예수 없는 사람의 조상을 낳는, 예수 없는 사람을 낳는 나라고 새 생명을 잉태하는 새로운 질서의 세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예수 있는 자녀가 예수 없는 아버지를 낳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없는 손자가 예수 있는 손자가 예수 없는 할아버지를 낳는 나라예요. 지금 우리 모두가 그런 천지가 뒤집어진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는 예수의 영이 임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세상이고, 여러분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육적 후사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 우상이 왜 문제가 됩니까? 신약시대는 더 이상 육적인 가족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시대는 영적인 후사를 낳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영적인 후사 낳고 계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후사를 약속을 받았어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고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받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성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네가 내 앞에서 헌신하기만 하면, 예수의 영이 있기만 하면 너의 영적인 후사가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을 것이라고 우리 모두가 이 약속을 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집중하고 있는 게 영적 후사입니까? 아니면 육적 후사입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성령을 받았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원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영적 후사를 이제 낳으셔야 돼요. 더 이상 육적 후사, 내 가족주의, 내 가족 우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가족만 내 인생의 그 전부로 붙들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 일생 동안 이제는 영적 후사를 낳으셔야 돼요. 오늘 그 능력이, 오늘 그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2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예수의 영을 담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라고 합니까? 그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서 이 영이 임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사람에게는 완전히 세상을 다르게 판단하는 새로운 지식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그 예전에 여러분 이런 동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마을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의 말이 도망을 갔어요. 말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재산인데 도망을 간 거예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은 이제 농부는 이제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 집에 엄청난 슬픔이 임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도망갔던 그 말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세상에 나갈 때는 혼자였었는데 돌아올 때는 어디서 앞말을 하나 꼬셔가지고 정분이 나가지고 2마리가 돌아온 거예요. 하나 여쭤볼게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농부가 얘기해요. 우리 집에 엄청난 경사가 일어났다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집 아들이 그 새로 들어온 말 있죠. 새로 들어온 그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장애인이 됐어요. 하나 여쭤볼게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또 이 농부가 말해요. 우리 집에 엄청난 슬픔이 임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이 뭐냐면 이 아들이 장애인이 됐어요. 그때 나라에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의 남자들이 전부 군대로 끌려가는데 이 아들은 다리가 아픈 장애인이라서 군대가 면제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판단이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단하면서 축복이 뭐고 저주가 뭔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남편이 좋은 남편이에요? 어떤 남편이 나쁜 남편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뒤죽박죽인지 뭔지 아십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고 사람들마다 다 갈 길을 못 찾는지 아십니까? 사람들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 없으니까 옳고 그름이 판단되지 아니하고 축복과 저주가 뭔지 판단되지가 않는 거예요. 눈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임하면 정확한 분별이 생기면서 여러분 사람들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축복과 저주를 판단할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수의 영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분이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선택한 길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사람들이 전부 그 십자가를 보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저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전부 다 온 세상이 슬픔에 잠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남들은 다 예수가 저주받아가지고 끊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니 나는 다 이뤘다고. 나는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누가 맞았습니까? 십자가 하나를 놓고 한쪽은 저주라고 말했고 한쪽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는데 여러분 누가 맞았습니까? 그 외친 대로 예수님이 외친 대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맞았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33년의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랐는데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그분의 목적은 구원이고 거룩이었어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목적이 뭔지 정확하게 아는 지혜와 총명이 임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는 십자가가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모두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하면 가장 지혜로운 결정이 뭡니까? 예수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 함께 하신 영이 결정하신 십자가를 지는 적용이 가장 좋은 길이고 틀림이 없는 길이에요. 제가 한일교회를 올 때 제 스승님이 주셨던 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한일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 대한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은 꼭 결정을 하려고 하면 두 길이 제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이 너무 어려운 건데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가면 십자가를 벗을 수 있겠는 거예요. 고생 안 할 수 있겠는 거예요. 정말 거길 가면 모든 게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문제는 뭐였었냐면 제가 그동안 옳다라고 배웠던 메시지 있죠. 십자가는 지혜고 고난이 축복이라는 이 총명의 말씀이 거기에서는 씨도 안 먹힐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평안해요. 너무 부유해요. 그 교회 자체가.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구속사의 메시지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상하게 모든 조건이 좋은데 십자가를 기준으로 놓고 보니까 그 최악의 길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상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한일교회를 보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그냥 이 교회를 보고 있는데 이 교회는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여기는 알 것 같은 거예요. 십자가를 기준으로 놓고 보니까 이 교회는 구속사의 말씀을 뿌리기에 너무 좋은 옥토고 좋은 교회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배운 대로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고 왔는데 세상에서 제일 잘한 게 있다면 제가 한일교회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이 제시하는 십자가가 있는 길이 정답이었던 거예요. 저는 한일교회가 이렇게 빠르게 우리가 한마음이 되고 이렇게 기쁘게 고난의 말씀을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줄은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이 구속사의 복음을 이렇게 빨리 받아들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여러분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총명한 것이고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지혜는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헷갈릴 때는 십자가 지는 적용을 선택하시면 틀림없이 맞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예수의 영이 진짜로 임하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는 지혜와 총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영이 임하기만 하면 여러분 그는 더 이상 육적인 후사에 집착하지 않아요. 예수의 영이 진짜로 임한 사람은 여러분 그 시간 그 이후부터는 영적인 후사. 내 자녀를 보면서도 계속 그 판단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내 자녀가 내 몸에서 나긴 했는데 얘가 지금 육적인 후사인가 영적인 후사인가? 여러분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육적 후사예요? 영적인 후사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걔가 지금 내 몸에서 나기는 했어도 영적 후사가 되지 아니하면 걔는 천국에서 나랑 못 살아요. 절대로. 오직 그 아이가 영적 후사가 될 때만 나랑 같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고 계십니까? 객관적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육적 후사입니까? 영적 후사입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 거 말고요. 내 자녀 안에 예수의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앙 고백이 바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거 분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 뱃속에서 났어도
영적 후사 아니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판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육적 후사에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관심사는 뭐냐? 영적 후사를 어떻게 나을 것인가?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판단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그 날이 왔어요. 오늘 예수의 영이 충만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말씀을 받았는데 정말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영적 후사를 낳으시는 인생 살기를 바라시고 늘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해서 예수님께 걸으셨던 옳은 길만 걸으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